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102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살아서 이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몸에 불편함이 없건 장애가 있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이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호흡과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셨던 그렇지 못했던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축복된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참 고됩니다.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이 세상에는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날임과 동시에 고생의 시간이고 또 영광의 날임과 동시에 분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해요. 오늘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제 사정 헤아리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라는 생각이 살다 보면 들기도 해요. 49장은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과 영광과 자유와 승리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49장은 참 반짝반짝 빛나는 장이에요. 아주 찬란한 장입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뭐냐면 아주 찬란하게 반짝반짝 형용할 수 없이 그 빛나는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고 영화롭게 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9번 나오고 그 중에 오늘 49장에 한 번 나온 겁니다. 49장은 참 반짝이는 장이에요. 그만큼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49장은 역전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백성들이 실어버린 대상이 됩니다. 7절 보실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 그리고 조롱받는 사람들, 혐오의 대상들, 우리 그룹에는 들어오지 마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어울리기 부담스러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는 바뀝니다. 왕들이 일어서서 그들을 우러릅니다. 고관들이 일어서서 그들을 경배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헐벗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초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길에서도 양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한답니까? 잡혀있는 자들. 회복과 승리를,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회복하고 역전하는 삶,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말도 포함돼요.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질병도 축복입니다. 가난도 축복입니다. 그 반대도 성립되겠죠. 부요함도 축복이고 강건함도 축복이고 형통함도 축복이고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4월부터 계속 우리 교회 화단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막 만발했는데요. 지나가시는 이 지역 어르신들, 주민들도 다 감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튤립은 여기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튤립은 아까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튤립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우리 2022년부터 한 자리에서 이렇게 납니다. 색깔도 신기하고 모양도 신기하죠. 튤립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튤립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튤립이 우리 화단에 났을까요? 이거 아는 분만 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냐면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이 튤립이 죽지 않고 그걸 계속 싸우고 이겨서 생존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 모양도 색깔도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그 모양과 색깔이 나온 겁니다. 튤립을 아는 분은 이걸 제일 귀하게 여겨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재정의 문제 앞에서, 또 건강의 문제에서, 삶의 여러 가지 현실과 사안들 앞에서 우리는 분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고 싸워내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놓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그 튤립처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처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있는 그 꽃 한 송이가
그 중에 한 송이가 아니고 세상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세상의 이름교회 화단에서 거기서만 볼 수 있는 튤립이 나오는 것이고, 세상의 이름교회에서만, 그리고 여러분의 셀에서만 볼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로 여러분이 그 빛깔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고 또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빛깔과 이러한 모양이 났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삐걱댑니다. 세상과 삐걱대고 갈등이 있어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당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참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 상황에까지 잠잠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는데 하나님, 지금 정도면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거룩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저를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공의의 하나님이 너 옳다 이렇게 욥처럼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갔고, 죄 없이 공의를 지키려다, 정의롭게 하려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다가 죄수가 됐습니다. 다윗은 죄 없이 이방 장수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때문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과오 없이 은혜 못 받고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책임 없이 태생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야베스는 태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이 죄의 결박과 또 거짓의 결박을 풀어내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와 순교와 견제와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비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들을 나중에 만날 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 형님들이 잘못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를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이제는 총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광야 10년 동안의 생활이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10년 세월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자원이 돼요. 광야의 지형지물과 광야의 그 날씨와 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당시의 왕 또 장수 군사 중에 다윗이 제일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숨어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출된 광야가 아니에요. 사람이 찾지 못하는 그 광야, 그 광야로 속속들이 어디 가면 오늘 안전할까, 어디 가면 오늘 죽지 않고 살아날까, 그 10년의 세월 동안 광야의 모든 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이든 어느 나라든 다윗과 전쟁하면 다윗은 다 이겼습니다.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윗의 패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 반역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야베스는 태생적으로 자신의 과오가 없는데 그 연약하게 태어났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보실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 이 절박함,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류에 있고 열등한 이 상황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근심거리였고,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환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배척받았던, 아무 해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없는데도 배척받고 순교당했던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편만해집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요. 그거보다 좀 더 나가야 돼요. 상처를 이긴 치유자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고난을 극복한 위로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까 그 바이러스를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은 튤립처럼 세상에서 여러분만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또 상처를 이긴 치유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삶, 또 영광과 승리와 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네. 49장 3절에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마음이 어떠하든 셀 예배 안에서 셀 가족을 축복하시고 오이코스를 축복하십시오. 내 형편이 어떠하든 축복하는데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내 자원을 공유하십시오.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유럽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코리아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유명했던 화가들이 있습니다. 뭐 백남준 씨를 비롯해서 김환기 화백이나 또 이 누구죠? 김창렬 화백. 근데 이 중에 김창렬 화백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또 칭송받는 화가가 되었습니까? 그 첫 작품이 요건데요. Event of Night, 간밤의 일들인데요. 뭘 닮았어요? 네, 물방울이죠. 네. 어떻게 해서 1971년에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 그 파리에서 이 마국간을 빌려서, 좀 이따 보여주셔도 돼요. 네. 마국간을 빌려서 화실을 삼아요. 네, 마국간을 빌려서 화실을 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파리 가난한 아틀리에, 이 화실이죠. 아틀리에에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유화 색채를 떼어내 재활용하기 위해 캔버스 뒤에 물을 뿌렸는데 물이 방울져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재의 충일감에 온몸을 떨며 물방울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싶은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생활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캔버스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쓰려고 뒷면에 물을 막 뿌려요. 그럼 팽팽하게 돼서 떨어내기도 좋고 다시 쓰기도 좋아요.
그렇게 다시 쓰려고 물을 막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데 그 물방울이 햇살이 물방울에 닿자마자 쫙 빛나는 모습이 너무 영롱하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방울을 그렸어요. 무려 47년 동안. 1971년부터 물방울을 그리고 72년에 어느 골동품상을 이렇게 빌려서 전시회를 했는데 마침 유력 일간지의 기사 중에 이제 기자 중에 탑이 그걸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사로 써내고 다른 신문들도 다 기사를 써내서 이 물방울 화가로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학교 동기들 중에 120명 중에 60명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 죽었대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대 때 사셨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물방울 그리기 전에는 이 김창렬 화백이 그 총상 있잖아요. 총 맞은 그 상처, 총상 그리는 걸 잘 그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 물방울 한번 보고 거기에서 생각과 세계관과 그리고 내가 겪은 사건들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고 그 이후로부터 물방울을 그려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영롱한 빛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하게 된 겁니다. 내 개인적인 서사가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재력과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은 화가로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이 캔버스 하나 사기도 너무 아까워서 사용했던 거 또 쓰려고 물 뿌려서 기다리고 있던 그 중에 햇빛 그 하나 보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인정받는 화가가 됐습니다. 6월 9일까지 이 전시회 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고가 좀 발생한다는데 축 늘어진 전선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대요. 옛날에 이렇게 깔아놨던 전선 중에 이제 안 쓰는 전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신사든 또 전기 회사든 다시 걷어들이는데 돈과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팽팽하던 게 축 늘어져요. 그러면 일반 차들이 지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레미콘차 뭐 이런 큰 차가 지나가면 거기 걸립니다. 최근에도 걸려가지고 이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일들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필요 없으면 걷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답니다. 불편하니까, 에너지가 드니까, 돈이 드니까. 우리도 여러분, 옛차,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부터 필요 없는 것들, 내 그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들, 교회 밖에서 통하는 언행들, 또 이제 믿음의 진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아무 관련 없는 내 지출 방식, 이런 것들, 이제 의미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철거하시고 끊으십시오. 평소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심을 보여줄 때는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사명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집중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승리의 길을 개척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열어주십니다. 49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산은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산은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삼는다? 길로 삼는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 장애물도 길로, 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진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그 길을 내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길을 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양화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특징, 동양화 두 가지, 선과 여백. 이게 동양화의 전형적인 거예요. 선으로 그렸잖아요. 선. 그리고 여백을 남겨뒀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동양화, 선과 여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으로 바짝 당겨 줌인해서 그리기는 어려워요. 사물들을. 그렇죠. 선과 여백 참 멋스러운데 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권서영 작가 화면. 요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요거 동양화예요. 요것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요것도 동양화입니다. 요것도 동양화예요. 먹으로 그린 거예요. 붓이랑 한지에다가. 어떻게 선과 여백의 틀에 갇혀 있었던 동양화가 저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권소영이라는 신진 작가인데요, 점기법을 사용했어요. 이 먹을 가지고 농도를 흐리게도 하고 진하게도 하고, 흐린 거 먼저 그려보기도 하고 진한 거 먼저 그려보기도 하고, 점으로 찍어서 먹으로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체감도 살고, 그 전에 동양화는 뭐예요? 산이나 숲 밖에서 전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 작가들 아까 시선과 시점과 관점 보셨어요? 숲 안에서 숲을 바라보는 그 그림까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구현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 먹과 붓과 화선지와 이 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 숲과 하나 된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 이제 선이 아니고 점으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 따라오다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말하는데 나한테는 안 되는 그게 있어요. 나는 그거 따라도 안 되는 그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됐다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수축하신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군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신 하나님 뜻,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믿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똑같이 해라 하지만 저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이 있더라도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개척해야 합니다. 승리를, 축복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당시 이제 고대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있었던 일이, 노예들이 이제 낙인도 찍지만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합니까?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시 관점에서 보면 성립이 안 됩니다. 주인이 종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하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를 승리자 만드시는 데는 하나님은 아무런 체면도 아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 여호와께 저주받은 그 자리에 서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너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라도 잊을지 몰라져 나는 그럴 수 없다. 어찌 여인이 그것을 잊겠니? 나는 더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019년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노래 부른 어린이가 있어요. 장애인의 날에 이 아이의 꿈은 가수인데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뒤에서 붙들고 고개를 숙여서 딸과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아이는 그 엄마를 의지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장애인 이 노래 경연대회인데 잘 부르고 내려왔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행기라고 하나요? 이 보조기구는 필요 없고요. 엄마가 뒤에서 끌어안고 세워주면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2019년에도 보고 2024년에도 본 그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 펑펑 울면서 이 사진을 찍었대요.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연약해도 붙들고 계시고 강해도 붙들고 계시고 믿음 좋아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 흔들리고 시험 들만 해도 그래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주님 붙들고 응원하면서 뒤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승리와 역전의 은혜와 찬란함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 끝까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신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사명대로 살아내시고 또 축복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고 무엇보다 잘된 것도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다 축복이다. 나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이다 믿으시고 오늘 감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좋은 꿈을 꾸시고 더 위대한 청사진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은혜와 축복과 의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에서 살기에 그러한 주님의 뜻이 때로는 지체되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뜻이 세상에서 때로는 배척을 받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